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믿으신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자의 약속이 있느냐, 조상들의 간부로부터 만물을 지으신 천상들 때까지 그냥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을 우리 진심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나아가 천정받고 천년받았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로다. 다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가지고 놀랜대요. 세 가지 때문에 놀라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없더래요. 그래서 놀랬대요. 둘째는요, 날라리 같았던 집사님인데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와서 놀랬대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하나만 말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자신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비록 작은 점 하나처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뜻을 알고 나면 그 신분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요, 완전히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아유, 대단하셔. 자,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니라 하고 이름이 쭉 기록되어서 나와요.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년에 가까이 살았단 말이죠. 그 인물들 중에 가장 짧게 살다 간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일 짧게 살았어요. 제일 짧게 살았어요. 에녹이에요. 1000년 시대를 살던 때라서 짧게 살았다는 말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치? 그가 365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녹은 2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그러면 가장 장수했던 인물은 누구인지 아세요?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장수했던 사람 이름. 아이고, 이렇게 수준이 높으시다니까. 자,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 그렇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자,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의 행적은 오히려 더 적어요. 불과 두 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나베를 낳고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다니엘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아니 애만 낳고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무드셀라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무투, 죽음이라는 말과 요 뜻과 셀라흐, 보내다 뜻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가장 짧은 생을 살다가 간 이 에녹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무드셀라 계속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계속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경고를 보냈던 거죠.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세상에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생각했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물심판이 온다 라고 300년을 외치며 살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물심판을 세상에 경고하며 가장 긴 세월을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드셀라가 가장 긴 세월을 산 거는 아닌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의미를 그렇게 부여도 하더라고요. 가장 긴 세월을 살다가 이 무드셀라가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고 사라져요. 그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경고했던 물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은 그만 그 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라고 하시냐면 긴박하다, 시간이 없다,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합성합니다. 시작. 민족을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이다. 시작이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합정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이유를 걸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전쟁은 항상 있었던 일이고 지진과 기근은 항상 있었던 건데 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해이하게 생각을 할까봐 여기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나면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침판으로 놓았으니 잘 보고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향한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일사를 위하여 보호하시라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십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희들 눈에 보이거든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어라,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죄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이런 경고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 이들이 존재하던 시대를 여러분이 알아보면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네, 여러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나눠 말을 하자면 율법이 없는 시대를 2000년으로 잡아요.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 율법을 주신 율법 시대를 2000년으로 삼아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복음의 2000년으로 보았을 때 지금이 바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 땅을 보존해 두셨다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불사르기 위해 이 땅을 보존해 두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과 정보는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야. 어디에 귀를 열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자,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다면 다 죽어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있잖아요. 당일날 약 1시간 전에 일본 레이더가 미국 편대를 포착하고 경보가 울렸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가 너무 적다고 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 공습으로 오인하고 그 경보를 히로시마는요 곧바로 해제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주민들은 한 사람도 대피하지 못하고 다 희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굴 믿을 건가요? 말씀 외에는 우리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공갈도 협박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뿐인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중적 예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문자적인 것만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 영해로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물질 세계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아놓으신 거죠. 먼저는 중요한 게 있다면 먼저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갖고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성경 안에서 중심축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연히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나라가 독립을 하고 다니엘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내가 곧 문 앞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하면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에요. 왕이 있고 법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존재해야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충분히 독립해서 이 상권 분립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 성경은 그걸 나침반으로 놓고 계세요.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왔다 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앞장합니다. 시작.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씀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나타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지혜에 대하여 전하려 하노라. 무릇 지혜에 속하는 자는 내 정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놓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왕이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을 데리고 내가 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진리에 속한 자 또는 하나님이 낳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며 하나님이 낳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아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 여러분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 이 땅에 속해 있어? 이 땅에 우리가 흙을 밟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안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진리에 속했고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엄연히 계신데요. 그 혼적인 생각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혼적인 그 문자적이고 혼적인 것이 나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 보여지는 것,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직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예교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루뭉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은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먹었을 때의 그 곤고함을 일컬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립을 하잖아요.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그치? 그 정의를 내리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복이 있냐고 했으면요.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갖고 돈 방석에 앉아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나는 복 있는 자야 하고 이렇게 어깨 피고 돌아다닐 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찬물을 쫙 던지잖아. 복 있는 자는 말이야.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바꿔버리시죠.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 있는 자인데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바뀌어야 돼. 누구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예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수 생각으로 바꿔야지. 바꾸시기 바래요. 자, 여기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이 이야기를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또 모르는 말씀이란 말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만의 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또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한정되어진 것을 이제 풀어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풀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정되어져 있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 속에서도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전한 진리는 온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늘의 소리를 말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나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미리 그 말씀을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냥 유대인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 5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과 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 만민의 조상, 만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주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셔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만 할 때가 이제는 된 거예요. 예수 편에 쓸래? 반대편에 쓸래?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자, 이제는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기만할 시간이 없어요. 자신을 속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그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말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 역시 말과 정보로만 그 홍수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영원한 복음 하늘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부대는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요란스러워도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천국 복음으로 목이 마른 자들은 긴박한 소리를 들을 줄 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이한 것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제 밝히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시작. 여기서 말하는 묵은 것은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요. 그치? 묵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고 맛있고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자적인 것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묵은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계속 붙어 있으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묵은 것이 좋다 해서 새 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새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주는데도 부정을 한대, 싫다고 한대요. 이유가 뭘까? 묵은 게 좋은데 왜 새 것을 자꾸 주려고 하냐 이거지. 왜 싫어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묵은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아야, 자기 자신이야, 에너지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 좋아할 사람이 없지. 갑자기 예수님이 목사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진리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말이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묵은 게 좋다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놓은 그 성공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싫은 거지요. 저렇게 시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에 예수님 재림, 예수님 공중간림, 이게 그런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3번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늑대 소리를 아예 완전 무시해요. 완전 무시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말하면 그 말하는 자들을 막 뜯어먹죠. 핥힌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노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 영리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왜 묵은 것이 계속 좋다고 붙들고 있냐면, 사실은 그렇게 지금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왔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이 한 말을 딱 듣고 이건 영생의 메시지로구나 라고 알아들을 텐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까? 심각하지. 평생토록 예수를 열심히 믿어오기는 했는데 다른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합성합니다. 시작.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주인이 누구였어? 두 주인이 결국 돈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돈이었어. 하나님하고 돈. 그럼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돈을 신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한 사람 안에 두 주인을 두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 다른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돌아서지 말라. 묵은 것이 좋다고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할 때에 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손을 이끌고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을 이렇게 끌어낼 때였어요. 근데 천사가 롯의 처한테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반드시 죽을 테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를 하고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가면서조차도 뒤를 돌아본다. 자기가 놓고 온 그 금덩어리가 얼마나, 그 금괴가 얼마나 아까우면 하늘에서 그 불이 유황불이 임해서 막 그 뒤에서는 막 요란한 소리가 나잖아요. 유황불이 일어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지금 막 불로 태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가 평생 모한 그 금괴를 놓고 왔으니 얼마나 아깝겠어.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돌아본 거야. 내 금괴를 어찌할꼬, 내 금괴를.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어? 그럼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야. 소금기둥이 돼버렸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천사한테 손 잡혀갖고 가면서조차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수님이 아까 그 폭로한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자기가 주인으로 갖고 있던 그것이 진짜 주인이야. 진짜 우상이란 말이죠. 그게 자기 자신이면 자기가 우상이고,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러죠.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주라는 뜻이 뭐야?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나의 생명의 전부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여기는 나요, 나요 하는 거야. 나요, 나요 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돈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와 돈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일컬어 예수님은 그래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끌려가면서까지도 이 혼의 생명은요, 만몬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행하는 법이 내 마음에 복같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상상하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요 모습이잖아요. 거듭나기는 했어요. 거듭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법이 계속 그 안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육이 완전히 부인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을 갖고 있어서 이 육이 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요,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까지 있고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운 게 있습니다. 두려운 게 있어요.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계속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참 기이하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내가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전쟁을 막아주시지. 우리 생각에, 그지?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냥 이렇게 막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전쟁은 있게 하실까? 이게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선 그렇게 예언을 해놔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거야. 아주 이스라엘이 황폐될 때까지 전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땡 끝나는 날까지, 황폐할 때까지, 완전히 황폐되어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전쟁이를 끌고 이스라엘을 아프게 한 자들은 내가 멸절시키겠대요.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죠. 다만 다니엘은 어떤 거를 기록을 했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와 예수님 사라질 때까지만 기록해요. 예수님 언제쯤 오실 거고, 또 예수님이 언제쯤 가실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 이스라엘이 언제 황폐하게 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될지 없어질지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 속에는요, 교회가 있어 없어? 없어. 신비하게 숨겨져 있어요. 신비하게 숨겨져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함과 의로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신 주께서 너희의 삶에 관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언제 이스라엘이 종말이 올지에 대해서만 다니엘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다니엘서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짬뽕시켜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는데요. 근데 두 프로그램을 갖고 짬뽕시켜서 헷갈리게 일을 안 하셔. 그래서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방 교회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없으니까 또 7년 대환란이라는 그 7년 기간을 갖고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님은 막 헷갈리게 짬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해 놓은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시고 새 언약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썼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왔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부활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부활복음 전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방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 그 핵심이 실제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아주 비난하고 비웃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붙어 있는 것과 땅 위에서 나와 물론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물어내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 물이 넘치도록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이런 말씀으로 설명하여 구원하시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하늘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마지막 때인데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말해주지 않고 그리고 노아 당시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예수님 재림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의 정체를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는 어떠냐면요 경건하지 않대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욕을 따라 살아간대요.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를 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좋잖아요. 부연 설명을 해주면 그잖아요. 그러면 때에 맞는 양식을 주지 않고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주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정욕을 따라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이며 또 불심판으로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둔 자, 거기에 목적을 둔 자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의 정체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도 일부러 잊어버리고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둔 이 땅, 흔들리고 있는 이 땅, 지금 불타고 있는 이 땅을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생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죠. 그리고 비웃고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하정합니다. 시작.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싸르느니라. 사람이 대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신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타작마당이라는 뜻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흔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흔들고 털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공중강림하시기 전에 미리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통해서 키질을 하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쭉정이는 따로 놓고 또 알곡은 또 따로 모으고 그리고 나서야 공중으로 주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합작합니다. 시작. 사랑하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말을 듣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변화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내 이름을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굉장히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우리 주위에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합성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나타나고 물질이 즐거운 불에 흩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즐겁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가시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날에 하늘의 빛에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아멘. 모든 만물,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들은 전혀 다른 삶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자,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 신령한 부활체를 입혀서 공중으로 올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합성합니다. 시작. 이제 오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부드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나타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천사들조차도요, 여러분을 궁금해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들도 궁금해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네,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로 가야만 이제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도의 추고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너희들에게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함이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